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형편은 1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들은 스승을 배신했고 스승을 증오했고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도 혹시 운이 나쁘면 잡혀가고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지요. 또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모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을, 자신의 평안만을,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망 다니다가 이름도 모르는 골방에 숨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도로 다시 부르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낙심되고 또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절망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길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똑같은 환경, 어쩌면 더 상황은 악화되는 상황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길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사도들로 변화되었을까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코로나19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런저런 모양과 모습 속에 침체되어 있고 또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한때는 은혜 받고 불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나?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회의가 찾아와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자들을 만나는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만 있다면, 환경은 똑같지만 변화된 새로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3가지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선물일까? 자,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자, 19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0절에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말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저의 상황이라면 아마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봤냐?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것들아, 내가 그랬지. 너희 배반한다고 그랬지. 도망간다고 그랬지. 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봐, 내 손에나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봐. 내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 근데 너희들이 안 믿고 아마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빌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또 가르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부를 묻고는 한마디도 거기에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에 대한 침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요, 옷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멋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이 속에 있는, 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낸다면요, 여러분들 놀래가지고 기절을 하고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내가 알던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어? 저렇게 멋있는 분 속에 저런 더러운 게 있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겉으로는 저렇게 인자한데 저 속에 저런 악함이 있었단 말이야.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한 것처럼 보이고요,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닌가 보네.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침묵해요. 왜 침묵할까요? 제자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은 시간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무너진 이 신앙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침묵한다고 넘어가네,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럴 때 있죠. 한번 눈 감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는데, 한번 눈 감아주면 이렇게 간이 커져가지고 한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나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침묵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아무 일 안 생기네.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안 하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네.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그것은 몰라서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자, 그렇다면 그런 침묵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때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죄인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 몸을 파는 창녀들, 율법적으로 불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각색 질병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명을 지어줬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었냐면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울기도 했어요. 애통해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광야에서, 해변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그 집에 가서 그냥 먹어줬어요. 이게 침묵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가서 뭔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침묵이 어떤 웅변이나 연설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동참해 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성경 읽는 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욥기 한번 볼까요?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욥이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자, 2장 11절, 2장 1절로 10절까지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11절 보세요.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데 그때 서로 연락을 해서 욥을 찾아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몰골이 상했는지 평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친구의 고통에 7일 동안 같이 아파하는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친한 친구 상당하면 3일은 가서 밤을 새워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 그것도 소리 지르고 울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욥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3장부터는 욥과 이 친구들이 서로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2장 13절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하지 않고 그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장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됐냐? 하나님의 판단을 42장을 봅시다. 욥기 42장 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 하노니? 화가 난다,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뭔 얘기냐면 이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그렇게만 해. 말하지 말고 그냥 같이 아파해줘. 같이 슬퍼해줘. 거기까지만 해. 그런데 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냐. 같이 울어줘. 아파해줘. 힘들 때는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8절 끝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몇 년 전이죠.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귀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여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또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 보면 또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미신을 섬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와가지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욥의 친구처럼 그냥 아파해 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때가 되면 깨닫고 또 느끼고 알게 될 때가 오겠지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선을 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러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아니함보다 못한 그런 허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가려워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의 삶도 조금씩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19절 끝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 뭡니까? 샬롬, 안녕이란 뜻이죠. 안녕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좀 이상합니다. 보통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숨어 있잖아요. 큰 방은 아닐 거예요. 문을 잠그고 몇 명이 있을 텐데 거기에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어도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자, 나타나셔서 안녕하냐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그 예수님의 말을 못 들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녕하냐 그리고 또 안녕하냐 두 번을 물어봐요. 이건 못 들어서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다른 거에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앞에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또 인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두 번씩이나 인사할 정도로 제자들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평안하냐 평안하냐 안녕하냐 안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의 열쇠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강, 우리말로는 안녕인데 안녕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그럼 그 안녕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별일 없으세요? 집에 문제가 없죠? 사업은 잘 되시죠? 건강하시죠? 옛날에는 식사는 하시고 나오셨죠? 이런 거죠. 우리 근황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안녕, 평강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인사말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샬롬이 평강, 안녕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죄나 어떤 예배나 제사에 아무 끄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성을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요 모든 삶의 중심이 신앙, 믿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인사가 뭐냐면 아유 어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지내셨습니까? 이것이 원래 인사였어요. 그만큼 신앙이나 믿음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 삶에 매이다 보니까 이제 샬롬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요. 자식들 속 썩이는 개 속 안 썩이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남편 돌아왔어요? 사업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근황을 묻는 인사말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다시 성경적인 원래의 단어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흔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안 믿었지만 봐라, 나를 믿어라.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의심했고 믿지 않았던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아,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구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순종해서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도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평안이나 평강이나 원어적은 똑같아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평안을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상태예요. 애들도 말 잘 듣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막 돈 막 벌어다 주고 생일도 아닌데 막 옥 사주고 외식 시켜주고 그죠? 그런 거 꿈꾸잖아요. 다이아도 사주고 외출하려고 지갑을 열어봤더니만 남편이 쓰라고 막 현금 막 꽂아 넣어주고 종종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난 참 행복해, 평안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그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하면 마음에 성령으로 왜 그러냐 하는가,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이것이 평안이, 이런 평안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적인 평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숨어 있는 제자들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져야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없어져야 되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환경이 좀 나아질 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평안을 어디서 찾냐면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놓았다. 너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놨으니까 괜찮아. 이제 밖에 나가도 돼. 집으로 돌아가도 돼. 환경을 내가 정리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이럴 때 우리는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오직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자국 만지게 하고 성령 받으라, 그러고 나가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강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상황 속에 숨어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평안이 임해야 될까요? 세상의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닫혀있는 내 환경에서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도 걸어 잠그고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정답은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는. 그죠? 예수님은 세상의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이들에게 있을지 거기엔 관심도 없고 얘기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라, 그리고 나가라, 이 얘기만 해요. 가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의 평안이 임해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임해야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문을 열고 세상에 나왔더니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며칠 전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전에 가서 수많은 유대인들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주는 거예요. 의심 많던 나중에 도마도 이 관계, 이 평안을 직접 오셔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만지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기도해라, 말씀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회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19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환경 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좀 만져봐, 만져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알아요, 알아요. 안 만져봐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문제가 급합니다. 내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올해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벌써 11월이에요. 11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주여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할 때는 평강이 임한 것 같아요. 응답이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아요. 눈 뜨고요, 10분만 있으면 또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구나 라고 한다면, 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무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너에게로 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가든지 어떤 집에 가면 믿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를 하죠. 자, 기도를 할 때 평안을 먼저 빌어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평안의 의미가, 하나님 이 가정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서울대학교 가고 안 먹어도 매일 밤 야식을 먹어도 살 안 찌게 해 주옵시고, 손대 사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평안을 빌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가정에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주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어버서, 이런 평안, 이 두 개 중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대답해 보라니까. 대답 안 하면 진도 안 나가요. 세상에 잘 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우리는 이해를 잘못합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는 돈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돈 문제를 하나님과의 평안에서 열라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집을 졌잖아요.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계획이 없었어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도 없고 은퇴하거나 뭐 집을 짓지 뭐 막연하게 있다가 갑자기 의도치 않게 집을 짓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연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하나 해결해 드리니까 그냥 어떨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왜?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게 불확실한데 이거 잘못되면 뭐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뭐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냥 맡겨버렸어요. 기도만 하고. 내가 뭐 누굴 압니까? 공사하는 사람도 우연하게 오다 가다 어떻게 얘기된 사람을 만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회사 좀 알아볼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개인 회사라서 어디 뭐 세무조사 이런 인터넷 이런 세무서에서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시공사장이요 3개월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 그러고 술만 먹고 있던 그런 상황에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고맙대요. 그리고 우리 집 끝나자마자 또 우리 집 배가 되는 공사를 또 하게 되고 또 그 공사를 하면서 또 여기저기서 우리 것도 해주세요. 우리 것도 해주세요. 그러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건설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답니다. 일하러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몇 달을 쉬고 있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나도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셔서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 자부심이 생기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감사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해주니까 저도 더 잘 해주려고 공사장 갈 때마다 뭐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니까 관계가 공사 뭐 집 짓고 뭐 10년 늙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공사한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사람 사모도 그렇고 공사 집 짓는 게 이렇게 참 재미있구나, 할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한순간에 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하나 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들어가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뭐 그러면 또 뭐 돌다를 두드려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 에너지, 뭐 걱정,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고 저하고 온 식구를 해봐야 3사람밖에 없으니까 온 식구들이 뭐 훌쩍 5개월이 지나버려서 시골 생활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요, 저희가 있는 곳이 땅 끝이잖아요. 뭐 강화 있지만 그건 섬이고, 김포의 제일 끝, 서쪽 제일 끝이 깡촌이 깡촌. 근데 지난주부터 그 깡촌에 가스가 들어온대. 가스 공사해요. 길 파가지고 가스 들어오죠, 수도 들어오죠, 전기 들어오죠, 인터넷도 들어와요. 여러분 아시나? 그 깡촌에 우리가 뭐 처음엔 가스 이런 게 없어가지고 기름 보일러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장이 와가지고 사인하래요. 무슨 사인입니까? 했더니만 가스 들어오는데 가스 신청하래. 근데 가스 그거 신청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보일러 다 놔주고 시설 다 해주고 100만 원.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90% 보조해주고 10%만 해준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공사 대금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일러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저 길에서 우리 집까지 땅 파가지고 연결해 주는 게 100만 원, 100만 원.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그걸 한다고 해보세요. 수천만 원 들 거예요. 자, 이러면 또 땅 사서 집 져라 이런 메시지로 또 듣는 분이 또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평안을 추구하면 세상의 문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제 죽어도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게 염려스럽지 않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 가는 게 무섭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 죽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 골방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2번씩이나 야 지금 숨는다고 되냐? 기도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네 속에 있는 그 의심, 네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나를 믿어봐, 만져봐. 이게 못자국 아니냐? 이게 창자국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이 구석에 있지 말고 나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의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 루아흐든지 푸뉴마든지 그 의미가 바람, 호흡, 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 호흡, 숨,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람, 숨을 내쉬고 성령 받아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17장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나 기적들을 많이 봤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나가라. 그런데 나가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이냐? 뭐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듣고 제가 많이 가르쳤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은요, 간단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해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놀다가 누가 장난감을 뺏어가. 그러면 뺏긴 아이는 울어요. 자, 그 아이가 우는 울음소리는 인생이 처량하고 뺏긴 저놈 내가 나중에 커서 복수해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악의에 찬 울음일까요? 엄마 내 소리 듣고 빨리 나와봐. 엄마를 부르는 울음일까요? 악의에 찬 울음일까요? 엄마 부르는 울음이에요. 왜요? 이 아이는 알아요. 내 힘으로는 장난감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단지 나는 못하지만 우리 엄마가 오면 뺏어줄 수 있어. 그걸 아니까 엄마를 부르는 울음이에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 듣고 엄마는 막 불이 나게 가죠. 왜? 100명이 모여 애들이 100명이 있어도 자기 애들 울음소리는 특별해서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인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와가지고 왜? 그러면 이제 그래요. 엄마 제가 내 거 뺏어갔어. 그러면 엄마는 가가지고 야 왜 우리 거 뺏어? 뭐 이러고 울지마. 그러면 언제 우려냐는 듯이 또 그 장난감 가지고 뭐 웃고 뛰어놀죠. 그게 아이거든요. 아이들도 아는데 왜 우리 믿는다고 하는 이 제자들도 보면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야 도망가자, 숨자, 문 걸어 잠고 이중 잠금 장치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하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 사는 권세가 이거 아무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고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염려만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질질 짜고 있냐? 네 능력에 맞는 그런 능력을 찾고 있냐? 이 바보 멍충아. 언제가 말씀드렸죠.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잡혀와요. 그런데 고기 사이즈를 보고 던져, 또 잡아, 또 던져.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낚시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는 고기를 찾고 있대요. 잡으면 후라이팬보다 크니까 던지고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것만 찾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맞는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데 그 능력 소유에 에너지 투자는 안 해요. 거기에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의 능력을 나에게 주어보소. 주의 성령을 나에게 주어보소. 그런 일사각오의 열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원 가야 됩니까? 부흥 강사 성령 받아라 하면 아멘 하면 받는다는데 목사님 던지시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성령 받아라 이 번역이 좀 이게 뭐 던지고 받고 식당도 아니고 손님 받아라도 아니고 이거 뭐 참 그런데 뭐 번역상 외국 언어기 때문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성령을 뭐 받는다, 성령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한 군데만 찾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제 성령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번 한 주간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난 예수님이 자,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건너오세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말씀이 없어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6에 또 이르시되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자 46절부터 쭉 하다가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약속한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자, 능력으로 입혀지는 게 뭘까요? 이게 나중에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누가 아시는 분 누가 계시나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고 또 한 성경을 썼어요.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용상 이제 성경을 편집할 때 누가복음서와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사도행전 이렇게 했는데 자, 누가복음 24장은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을 열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자, 천천히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24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서론과 연결되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자, 14절 보세요.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기도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부흥 강사에게 안수 받는다고 성령 임하는 것이 아니라, 랄랄라 따따따 방언 뭐 몇 번 했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내 주관,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선지시가라고 그러죠.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이거는 이단, 이거는 뭐,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은혜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령 받는,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일부는 뭐냐면, 말씀은 덮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나 개인적인 환경 속에 많은 분들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문 걸어 잠궈 놓고 방 안에서, 집 안에서만 뭐 극동방송도 듣다가 TV도 듣다가 뭐도 듣다가,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 걱정, 근심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주신다면,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19에 더 활발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신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덮어주세요. 그냥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해 주시고, 함께 우리와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급하지, 사업 자금 때문에, 질병 고통 때문에, 그렇다면 평강이 있어야 돼.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달라. 내가 주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너 의심 그거 버려야 돼. 너 게으름 버려야 돼. 너 그런 신앙, 그런 삶 버려야 돼. 그런 소극적인 생각 버려야 돼. 만져봐. 내 못 자고 난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기도해. 예배 드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그러면 삶의 문이 열려. 하나님과 평강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 불로 들어가. 사저굴로 들어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기 전에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너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성령 없이는 네가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해답이 안 나오는 이 현실 속으로 달려갈 때, 보면 잠겨 있는데 가보면 열려 있고요, 보면 막다른 골명인데 가보면 거기 샛길이 나 있고요,
없는 것 같은데 있고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요, 큰 것 같은데 가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